함께 마음 모두어 2020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 중에 기쁨이 임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소식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독립문의 온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자리에 모여 아기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반성과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과 다툼과 살생으로 얼룩진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늘 사는 이 세상도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것 같으나 지금도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불쌍한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으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다시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곧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소망을 아뢰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건강과 화평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감동의 드라마로 은혜롭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화와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우리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최금조 권사님, 마치 또 비대면 예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던 일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두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라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더라.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성탄절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신서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해와 같이 성탄이 밝았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성탄 전 주일부터 우리 성탄 맞이 행사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밤은 성탄 이브 축제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다 모여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가호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문 앞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찬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세운 터라 성탄절 이 예배 시간에는 청년들이 더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20년 성탄절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인들이 이 성탄절에 교회에 올 수 없어서 다 같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야 될 이 성탄절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장로님이 교우들 집 문밖 신방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이 시절에 집에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반갑게 나오셔서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시고 제발 집에 좀 들어왔다 가시라고 손을 잡아 이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교우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상황이 되니까 목회자가 찾아가야 맞죠. 문득 성경에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신인,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하신 분으로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장소, 그런 공간에 머무십니다. 특히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막 이렇게 떠 있거나 또는 우레와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본인이 신과 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나의 성품이, 내 삶의 실천이,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로 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늘어놓곤 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도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신과 같이 본인이 추앙받고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런 이야기들로 신처럼 되고 싶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이미지로만 나타나도 감히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소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헬라 시대의 이 육체란 굉장히 허무한 것이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것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몸뚱어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이 육신적인 것 속에 내려와서 구원을 이룬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종교 사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육신은 약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이고 영혼을 속박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
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독박 육아에 시달리면서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수년간을 양육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울증세까지 겪게 되는 그런 아내가 더 이상은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크레이머가 어쩔 수 없이 7살 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서 육아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스러움인지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 크레이머는 아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직장 생활, 그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제법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내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나도 직장을 잡았고 이 정서적인 우울감에서 많이 해방되었으니 이제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놓고 그 양육권 때문에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 이름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이 아버지 크레이머 대 아들 크레이머겠죠. 네. 재판이 진행되자 아버지는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합니다. 일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 크레이머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참 불리합니다. 당신 아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들을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종이를 한 장 갖다 놓더니 가운데 선을 쫙 긋고 왼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쭉 쓰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걸 보면서 정말 당신이 양육권을 고수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결정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재워놓고 변호사의 말대로 백지에 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는 부분을 먼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손해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나 큰 지장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너무 큰 지장이 있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쓸 게 너무 많아요. 자, 아들을 얻으면 양육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칸을 채워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손볼 게 너무 많죠, 아이에게. 뭘 적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백지를 책상 위에 놓고 아들 방문을 열고 잠자고 있는 아들 옆으로 다가가서 물끄러미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들을 꼭 껴안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어떤 이익이 되는 걸 많이 적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정말 아들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왼쪽에 그 많이 적어놓은 손해가 되는 부분이 상쇄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무슨 손해나 이익을 말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지장이 되고 개인 생활에 지장이 되어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결코 사랑의 속성이죠. 정말 누구를 진실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해 본 사람, 그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굉장히 높은 곳, 위대하신 곳, 대단하신 능력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구요 안에 와 계신, 이 우리 독립문교회 안에 와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그 모습, 그 위대한 모습 그대로 오셨다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저 높이 계시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대단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은 그 구체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 현장 속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나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분, 대단한 일을 한 번에 들어주시는 분, 위험이 있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깊이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소망 속에서 코로나19 속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저 멀리 계신 저 높이에 계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자크 쌍페가 쓴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독서 토론하면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나누는데 아주 짧은 책인데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르슬랭 까유라고 하는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아니? 이런 말 몇 마디만 해도 얼굴이 그냥 빨개집니다. 수시로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하도 얼굴이 빨개지니까 병원을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의사들이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슬랭 까이유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가니? 아프니?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고 부담이 돼서 마르슬랭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애취 하는 재채기 소리가 들립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또 들려요. 3층 계속 누가 재채기를 해요. 아하, 감기가 심하게 걸린 아이가 있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르네 라토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를 만납니다. 이 아이는 재채기를 하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계속 재채기를 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그 병을 치료하지를 못해요. 애취 계속 재채기를 합니다. 한 명은 얼굴이 빨개지는 병에 걸려 있고 한 명은 재채기라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르네 라토는 바이올린을 참 잘 연주했는데 같이 단체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애취 이렇게 하니까 그 연주회가 그냥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외톨이가 됩니다. 둘은 급속히 친해졌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납니다. 그러던 중에 르네 라테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고 갔는데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그 종이를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르슬랭은 르네 라토와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분주하잖아요. 그 친구를 그렇게 찾고 싶었지만은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고 또 집에 오고 뭐 너무너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친구를 잊어갑니다. 그런데 마르슬랭은 어느 날 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애취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 르네다. 둘이 이제 성인이 다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친구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한 장 더 있죠? 네, 애취. 네. 둘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엄청난 걸 받아야 하고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나를 막 이렇게 와서 배려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삶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마르셀렌과 르네 라토와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친밀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연약함을 이해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친밀감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 수시로 재치기를 하는 아이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오래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어도 두 친구의 친밀함과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때, 서로의 삶 속에 다가와 마주 앉을 때 사람들은 끈끈하게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말구에 누이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더 눈물이 팽 돌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우리는 깊이 깊이 마주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셨습니다. 품속이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친밀함이 품속 아닙니까?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품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품속, 그건 가장 깊은 친밀성입니다. 이 성탄절에 엄청난 선물로 대단한 능력으로 어마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아주 말없이 아주 연약한 그대로 우리 곁에 와서 계신 그 작은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탄절은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결단하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줌으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 2과만 했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3과를 했더니 2시간을 줌으로 빡세게 발제하고 토론했더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잔잔하고 좋은 책입니다. 책에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를 영접하시는 것, 그것을 소속의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혈통이나 육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 정말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같이 씨름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확실하게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집에 맞아들인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이 세금을 걷는 세리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더 많이 받고 욕심부려서 더 많이 받고 조금만 노마한테 주고 자기의 부를 축적한
늘 마음에 걸렸던 그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내가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 소속을 이 로마 세상 나라 거기에 세리장 그 소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탄은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누추한 것에 누워 계신 그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제가 마리아와 요셉 몇 사람들, 동방박사, 목자, 천사들의 이 모양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그 사랑,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거룩한 탄생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든든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앉아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수시로 얼굴이 빨개져도 부끄럽지 않고 끊임없이 재치기를 해도, 그래서 비록 연주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오시는 예수님은 아마 마스크를 쓰고 오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그냥 오실 수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오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만남이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망의 삶 속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조형물을 만들었다면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마스크를 쓰고 다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의 결단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번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이웃을 만날 수 없고 크게 찬양할 수 없고, 그래서 점점 우리 속으로 어찌 보면 갇히고 들어가는 그런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그 어떤 자리에도 다시금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저 높고 위대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낮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오늘 어찌면 격리병동에서 투정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 가운데, 노년의 삶을 외롭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산재로 손가락이 잘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노동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작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물 드리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 옆에 계시기에 마음 든든한 그런 성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3장 4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이 시간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심야의 기도라고 하는 박화목 씨의 시를 우리 오은소 청년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심야의 기도 박화목. 지금쯤 가난한 마을 외딴 주막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외롭게 태어나셨겠지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곳에서 호화주택이 아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우둔한 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쯤 베들레헴 차가운 한들 밖에서 밤을 허비며 서성이다가 아픔을 겪다가 호련히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목자들은 보았겠지요. 하늘 영광의 노래를 들었겠지요. 마음이 고단하고 슬프고 답답한 자, 저 목자들처럼 삶의 귀한 경험에 부닥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쯤 밤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땅의 운명을 쫓던 동방의 박사는 이상한 별을 보자 뭔가를 깨쳤겠지요. 하여 새 슬기를 찾아서 온갖 미련을 버리고 천신만고의 먼 나그네 길을 훌훌 떠나겠지요. 아, 오늘의 괴로운 상황에서 참 기쁨을 찾고자 하는 자, 우리가 정녕 빈손 들고 나아갈 길목에서 결연히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깊은 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어 미운 땅 위에 소복이 쌓이듯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네, 가난한 마을 외딴 마구간에서 외롭게 오실 예수님. 왜 호화주택이 아닌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는지 우리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베들레헴 빈들에서 아픔을 겪다가 한 줄기 빛을 본 목자들, 마음이 고단하고 슬플 때 우리가 삶의 귀한 경험에 부닥칠 수 있도록 그런 기다림을 주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쫓던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뭔가를 깨우쳤는데 그런 슬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떠남, 그런 찾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괴로운 상황에서 참 기쁨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정녕 빈손으로 나갈 그 길목에서 결단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박화목 씨의 시가 특히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교우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교우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저 캄보디아에서도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자주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영상을 보고 소식도 전하고 또 본인들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불안함, 어두움, 천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으로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다 같이 모여서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편지를 하나씩 써서 이렇게 톡방에 올리시면 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좋고 자기 얼굴 가족들 찍어서 올려도 좋고 아니면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가영 우리 집사님, 서정수 선교사님 영상을 올려주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서로 소식들이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8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엔 줌으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줌으로 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줌 어플을 깔으시고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셔서 핸드폰에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을 우리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은 아니지만은 영상으로 아마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성탄 제가 주보에 그렇게 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우들의 온 가정에 건강과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달리 저 멀리 그 대단한 모습으로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약함으로 보잘것없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가슴 떨림을 느낍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감격을 느낍니다. 다들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줄 것들, 받을 것들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없이 내 옆에 앉아 계셔서 나의 가난한 마음, 나의 빨개진 얼굴, 나의 재치기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축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꿈을 받아주셔서 이 성탄이 정말 감동과 기쁨 가득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온 국민들 가운데에 마스크 쓰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뭉클함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엄청난 감격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니 어쩌면 영광을 낮게 계신 주님께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축도 끝나고 이 배경으로 앞에 이 예수님 부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여전히 지치고 힘든 코로나19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이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2020년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은 성도들, 인천 캄보디아 일산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